규칙적인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30일 기도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문 중에 하나고요.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언급은 됐습니다. 본문은 아니었지만 언급이 됐던 본문이고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7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왕족 혹은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금수저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주전 605년에 요야김이라는 임금이 다스릴 때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포로로 잡혀왔을 때 1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 그리고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소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14세에서 19세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청소년인 거죠. 그 청소년 시절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지혜가 있고 명철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100살쯤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100살쯤 됩니다. 아까 주전 605년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다 그랬죠. 그때 소년이었고 20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는데 5장 31절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제 임금이 됐는데 그때가 62세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오가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것은 주전 522년입니다. 그럼 605년에 포로로 잡혀와서 522년까지 있었으니까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산 세월만 83년이에요. 그리고 10대 후반에 왔으니까 그걸 합치면 거의 100세 정도 됩니다. 100세가 된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100세가 됐는데도 지금 다리오 시절에 국무총리, 총리가 될 만큼 아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다니엘이 100세의 노인이지만 외국인이 와서 높은 자리에 가니까 자국민들이 싫어하겠죠. 자기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들도 총리가 되긴 했지만 3명 중에 1명이고 더군다나 다리오에게 가장 다리오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비롯한 사람들은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30일짜리 법을 한 개 만들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거나 그 신을 찾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 이 법안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 한 명을 높이는 이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 뭐였냐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지방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종교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들의 종교를 제거하고 무조건 다 유일신만 믿어,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방의 종교를 인정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법안을 만든 사람들이 다리오 왕 한 명만 높입시다,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맞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를 했고,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 한 명 지금 잡고자 하는 법이잖아요. 모든 국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 한 명 죽이려고 하는 법을 발의를 했는데, 근데 이 법안이 입법부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가져가는데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법안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곧바로 전국에 공포가 되면서 시행이 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00세가 된 노인 다니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 관심입니다. 다니엘을 신임하던 다리오,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우려 했던 다리오 찬스를 쓰지 않았어요. 변호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년 시절에 와서 83년 동안 있으면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지 세력들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지지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힘과 무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과 무력도 동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아무 대책이 없어 보여요. 자포자기한 건가? 아니면 이게 혼자 뭔가 믿는 구석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돌파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대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보다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일까요?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내용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때 시간을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때가 제3시기 때문에 술 취한 게 아니다. 그 3시라는 말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가면 돼요. 6시간 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여서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고치죠. 거기는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래서 3시가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이제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 가이사랴에 파견 근무를 와 있다가 유대교를 접하게 되면서 기도했는데 거기도 제9시에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기도할 때 만나 주셨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은 6시였어요. 제6시더라. 그러니까 난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전 9시, 12시, 3시 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신약 성경에 유대인들 안에서 많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구약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어디서 이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왔는가? 이걸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지금 이방 땅에서 자유민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엄청난 고난이 직면해서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이때 어떻게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의 습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에 하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에가 언제일까? 이건 이제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 지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태어난 시기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답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태어난 시기를 아까 다시 주전 605년으로 거슬러가서 좀 계산을 해보면 주전 605년이 10대 후반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20살로 잡으십시다. 605년이 20살이면 다니엘이 언제 태어난 거죠? 주전 625년에 태어난 거예요. 소년으로 잡혀왔을 때가 20세니까 주전 625년에 태어난 셈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605년에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과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기간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요시야 임금입니다. 남유다 임금 중에서 하나님께 정말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요시야 임금은 주전 640년 8살이 됐을 때 왕이 됐습니다. 31년 통치하면서 609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640년에서 609년이니까 다니엘이 그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이게 벌써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요시야 임금이 통치할 때니까. 근데 요시야가 8살의 임금이 돼가지고 640년에 8년을 다스렸을 때, 16살이 됐을 때, 그 주전 632년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살 된 다니엘이, 요시야 임금이 하나님을 찾았다. 청소년 시절에 요시야 임금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지나서 4년 더 12년째 통치할 때 628년이죠. 628년 통치했을 때는 뭐냐? 1차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차 종교개혁. 그리고 4년이 더 지난 뒤에 6년 더 지난 뒤에 18년째 통치할 때는 뭐냐면 주전 622년입니다. 그때는 뭘 했냐? 2차 종교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저기 부서지고 망가지고 금이 가서 보수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므낫세 임금이고 할아버지가 아몬 임금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 임금인데 므낫세 임금은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온갖 우상을 다 갖다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뭐냐? 므낫세 임금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온갖 우상들, 아버지 아몬이 그대로 따라했던 그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다 없애다 보니까 성전 곳곳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걸 다 이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26살의 젊은 나이에 그걸 한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가 주전 628년인데 다니엘이 태어난 지 4년이 되는 4살 됐을 때입니다. 4살 됐을 때. 그 종교개혁이 성경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더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완수해 나갑니다. 자, 근데 이 율법책이 뭐냐가 중요한데 이 율법책은 요시야 임금이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제사장으로도 받아가지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뭔지를 이야기를 해보라고 시키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책. 근데 더 상세하게 말하면 신명기 무슨 말씀과 관련이냐면 6장, 12장 그리고 28장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 신명기 6장에는 쉐마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다. 앉았을 때, 일어날 때, 집에 갈 때, 누웠을 때, 집 나갈 때, 들어올 때, 눈썹에, 손목에 말씀을 잔뜩 붙여놓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말씀이 있고요. 1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있는데 그 한 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28장에는 뭐가 나오냐? 우리가 잘 아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 세 군데의 말씀을 몽땅 다 어긴 것이 지금 이 요시야 임금 때 므낫세 아버지, 할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죄들이에요. 거기에서 너무나 이탈한 것을 요시야가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한 왕이 요시야 임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평가가 뭐라고 되냐? 다윗의 길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찬사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믿음의 모델이 다윗인데 이 누군가가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가 하면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게 요시야 임금입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예배가 요시야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율법책,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부터 587년까지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이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다니엘은 태어났고 그런 너무나 좋은 영적 환경 가운데서 자랐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좀 기대하기가 힘들죠. 대통령이 워낙 지금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 지금 태어난 아이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가 좋은 나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 다니엘은 너무나 므낫세 임금을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깜깜한데 근데 요시야 임금 때 태어나가지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게 됐다는 거죠. 우린 다음 세대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근데 나라는 이렇게 못해도 대통령 못해도 가정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이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궁에 등용을 한다 그랬죠. 그때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복종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나는 왕이 이 바벨론 신에게 드렸다가 나온 그 포도주 음식을 나는 먹으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정결하게 나는 내 자신을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는 주권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찾으면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신명기 말씀을 이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가정에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 도시로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쉐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47절 4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거기서 비는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를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이 말은 솔로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약속하신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기도해도 들으신다고 하셨죠?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쉐마 말씀 비롯해서 솔로몬 그때 했던 그 기도.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이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밥상머리 교육.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2, 3대가 모여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 쉐마 말씀을 듣는 거고, 나라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요시아 임금 때문에 있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쉐마 교육의 현장은 가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존립할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말씀 안에 올바로 서버리게 되면, 기도 가운데 서버리게 되면 이스라엘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좀 깜깜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면 이 나라는 괜찮은 거예요. 소망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에도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출생 때부터 영적인 좋은 환경, 가정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부모로부터 말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기도의 힘을 키운 이 다니엘이 100세가 돼도 기도를 떠나지 않는, 이방 땅에 가서도 강대국 앞에서도 우상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기도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보냅니까? 이 말씀 읽어보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또 다른 다니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 달려있어요. 부모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적인 기도를 해도 고난은 옵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다니엘이 100세까지 규칙적으로 날마다 기도했는데 저 기도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가고 폼만 잡는 기도인지 모양만 있는지 정말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세상 한복판에 내던져져 보면 압니다. 고난과 직면해 보면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하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를 했는데 악법이 제정됐습니다. 자기 하나 죽이려고 악의 무리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이 벌어집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고난을 피하고 살기 위해서 30일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에 집중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규칙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고난은 옵니다. 세상 사람들 고난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믿어도 옵니다. 근데 결과가 다릅니다. 대처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는 겁니까?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살아 계십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고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패배당해버립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다니엘이 여러분 자세를 보십시오.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당황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태연스럽게 보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더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진가, 그 능력은 교회가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발휘되고 입증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서 하죠. 근데 골방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실제로 드러나는 곳은 어디냐?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고난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주는데 이 승리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악법, 30일짜리 악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을 했죠. 그리고 사자굴에서 밥이 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데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악한 계략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승리가 있는데, 근데 이런 승리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이 가장 값진 승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승리입니다. 강대국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그리고 우상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할 수 없이 자기가 도장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에 관련된 법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금식까지 하다가 다리오가 다음날 새벽에 쫓아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네 살아있냐? 불렀습니다. 그때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천사를 보내신 그 주어가 나의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시여, 내가 사자를 다 때려 눕히고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다 입을 막아버리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똑똑하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리오가 6장 26절 27절을 보면 온 천하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신이다. 사자굴에서 구원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낸 사람이 없는데 사자굴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다리오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왕의 혼자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전 나라 국민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부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걸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이 참 신이고 살아계신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을 거치면서 만들어낸 승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이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예요. 그거 보여주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고 교회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형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 우리를 본 자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최종 승리이고 목표인 거예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거기가 이겨낼 방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기도로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가장 값진 승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감사를 하는 열매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됐는데, 기도하였더라로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감사를 드린 시점을 보세요. 감사 드린 시점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골방이었어요.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감사했더라가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목숨이 이제는 사자밥이 되게 된 상황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에서 법안이 공포가 된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뭘 감사했을까?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자,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답이 6장 23절에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오면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고 말하면서 이는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골방에서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도장이 찍혔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지만 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비교해서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난 뒤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믿음이 생겨서 감사하거나 감사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고요. 믿음이 있었고요. 감사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되는 걸 봤습니다. 이걸 좀 더 나누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과 현장에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자라고 감사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도 있고 믿음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뭐만 보냐? 문제 해결된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해주시죠, 믿습니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다 끝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갈 때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냐? 믿는다고 말했지만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은 진짜 믿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이 다 해결됐을 때 감사하는 거고 해결도 안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감사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오전에 이제 제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에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에 처합니다. 적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 적들을 만난 상황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동굴이든 광야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면서 뭘 하냐? 찬송을 합니다. 지금 그 적이 없어진 게 아닌데 그 원수가 죽었거나 해결된 게 아닌데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고난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찬송과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너무 늦게 와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기도의 현장에서 감사가 나와버려요. 하루에 한 번 감사할까 말까 하는 사람하고 2번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뭐가 되냐? 감사가 맺힙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의 메커니즘이에요.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공짜로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조금씩 키워나갈 때 그러면 이제 감사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제 얘기 지난 1부 때는 했지만 안 한다고 했는데 해보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정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기도하고 묻고 마음을 집중하고 침묵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항상 감사해요. 아, 오늘 또 승리하겠구나. 그 자기 전에는 항상 감사, 승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하루의 삶이에요. 우리는 큰 행사 이후에 느슨해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경건 생활이 느슨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오늘로서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요. 그럼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의 달을 보내고 남은 3분의 1을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를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우면서 거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세상에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져서 나가면 세상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 찬양을 뜨겁게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을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까 찬양 가사에 원수들은 우리의 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원망해 하나님 앞에 불평해,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입을 다물고 굳게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마을을 원망을 내뱉는 순간 고난에 패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사자굴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풀무불 안에까지도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녀 지키려고 작정하시고 그것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주님께 기도함으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목자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또 다른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4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규칙적인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을 아버지 요시야 임금이 태어났을 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정말 새로운 종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이 거쳐지고 밝은 빛이 비칠 태어났고, 아버지 하나님 밥상머리 교육, 쉐마 교육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자라다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았고, 아버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또한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도 백시자가 될 때까지도 말씀과 기도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재정됩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굴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사자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사자가 진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너무나 존경하게 계시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보시고 개입하셨습니다. 너무나 뿐이 아니라 그 상황에 찾아오셔서 물물 속에도 사자굴 속에도 사망의 염자의 골짜기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아이가 기도를 머물게 하시고 그 진정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높이 나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승리하면서 아버지를 감사하고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신 자들이, 아버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인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한 한국 교회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굴복하고 미국하게 도망하고 무릎 꿇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인정하면서 예수를 기도로 이 자리에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는 영장을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성을 그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라 다시는 기도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도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내가 예수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님 왕이 바로 역장시키는 내가 정신도 쉬지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장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산 넘어 산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서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용쓰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쫓아 내려오셔서 그 수렁 속에, 웅덩이 속에,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여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일에 양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태연하게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으며 흩어지지 않고 그냥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주시고 감사도 하게 하셔서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천하에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고 그려주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도 정말 만만치 않는 이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 전체가 참 신음하고 있고 정말 앞날이 깜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다니엘과 같은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며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 거센 풍랑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면 잠잠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붙잡아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맛보며 체험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주님,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천국이 돼야 되고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데 가기 싫은 곳이 되었고 한 지붕 안에서도 말도 없고 대화도 없고 정말 관계가 멀어져 버린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와 또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쨌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불신자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모두가 다 그런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5월달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정말 핵무기, 코로나, 엄청난 질병들, 전쟁으로 인해서 위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라 전체를, 지구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들이 지도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함께 공존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불안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늘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주신 일터,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